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날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긍휼과 사랑인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기 전에 그분의 마음은 우리 타락한 인간, 참 연약한 인간에 대한 자비로우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러고 왜 안 주냐고 그러고 그리고 안 주면 속상하고 때를 쓰고 이게 이제 부모님이었어요. 어릴 땐. 저는 별로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목사가 어릴 때 보면은 꼭 그 부분은 애비를 닮았어요. 제 기억에 애비한테 한 번도 돈을 달라거나 뭐 때를 쓰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비교적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어릴 때는 필요한 거를 안 주고 그러면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대학생 때쯤 돼서 그때는 좀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이제 조금만 가게를 하시고 있으니까 그 자체도 참 마음이 아팠죠. 저는. 왜냐하면 그래도 제 아버님은 시골에 살았지만은 요즘에 청양군이 잘 나오대요. 코로나 사고가 나 거기에 군에 군청 서기를 하셨었고 또 우리 면에는 면 부면장님도 하셨었고 시골에서 유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하려니까 저는 한번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대진 고가도로 가는데 대전이에요. 올라가는데 버스로 올라가는데 밖에 아버님이 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물건을 떼러 이렇게 그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고가를. 마음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저럴 분이 아니신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번은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무슨 지금으로만 10,000원권 같아요. 그때야 지금 돈으로 등록금이라 해봤자 거의 국립대학이니까 한 100만 원이나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한 10만 원 정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 돈을 이렇게 세서 학교에 오셔서 내주는데 참 느낌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컸으니까 어려운 아버지가 이런 걸 나를 위해서 내주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고 저도 한 45년 이렇게 이상 어릴 때부터 다닌 걸로 따진다면서 5, 60년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생활한 건 45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초기 그리스도인 때는 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죄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또 무슨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기억을 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주신 어떤 은혜, 주신 것보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가? 그걸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인간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옛날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무슨 큰 계시일까? 그건 아주 기본인데, 예?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가장 큰 계시라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고 싶은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제목을 만들어 놓고 전하려고 하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교훈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는 명쾌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생명의 성숙의 단계가 나와요. 어린아이들, 영어로 children, 그리고 청년들.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걸 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영적으로 강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해서 악한 자를 이긴다. 이게 청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청년들은 좀 더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이것을 써서 전진해서 이제 진리를 더 알고, 그러니까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청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자라서 아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young men, 그리고 아비들은 fa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주신 걸 아는 게 아니라 받은 거,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신 거예요. 알만한데. 부모님의 마음을 알만할 때 부모님 안 계시더라고요. 참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영생의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분이니까 영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신 그분은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안 계셔도 영의 아버지가 늘 존재하고 또 계시고 하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번 오늘 읽은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를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소선지서 중에서 1번 선지예요. 선지서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라면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예요. 1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 사도처럼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호세아서니까 호세아서 1장을 보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당시에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그때에 예언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상당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예요. 마치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더러 너는 결혼을 그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를 취해라. 그 이름이 고멜이다. 그래서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백성이 이렇게 음란하게 부패하여졌다. 그것을 네가 한번 실제로 한번 이 선지자들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가 네가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 에스겔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몸소 자기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다 이렇게 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다 이렇게 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중간의 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지라고 하나님이 이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의 뜻은 내가 절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네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래 세 자녀를 낳고 이름을 각각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식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시고 2장이 와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로자를 뺐잖아요. 로암미라 해라.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라. 이건 왜 그러냐면은 로라고 하는 거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로암미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암미는 뭐예요? 너희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겠다. 그걸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도 아니다. 뭐 너 내 자식도 아니다. 난 네 애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1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그 중간에 얘기가 없어요. 뭘 회개를 했다든지 뭐 자백을 했다든지 뭐 돌이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뭐 그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가신다는 그런 이건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톤이 또 바뀌시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니다. 아니야. 이게 부모가 화가 나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진짜 난 자식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애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너무 낙심할까 봐 금방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암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것이 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참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3장에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들 둘 낳고 딸을 하나 낳고 자식을 셋 낳은 뒤에 어떤 사람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딴 데로 또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마라. 다른 남자 쫓지 마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또다시 음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죠. 가서 사와라. 그냥 안 올 테니까 대가를 지불하라. 그 이제 말하자면 속전을 주고 대속물을 치르고 그러고서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그리고 여전히 다시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의 대략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멜 같은 여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오늘로 따지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살다가 2장 마지막 부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대가를 주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그 대속물, 사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속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서 다시 오게 하라고, 돌이키게 하라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얘기고,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4절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사랑이죠.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또는 이슬처럼 조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 말라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다, 또 그 가르침이 무엇이다, 그 명령이 무엇이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신약의 사도들도 많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이 구절만큼은 꼭 외워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적이에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 세상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아셨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분 자녀가 되도록. 근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 1장을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선택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그렇게 하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창조를 했겠죠. 이제 인간을 창조한 건. 창조도 그분이 하신 것은 다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 속에는 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죠. 사랑하죠. 심지어 이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심지어 원수가 됐고 죄인이 됐고, 그걸 잘 표현한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늘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이 세상에 보내줘서 목자 잃은 잃어버린 양 찾아서 산으로 들로 헤맸다고. 그리고 결국은 찾았다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셨다고. 집에 돌아왔어. 너무 기뻐하셨다고. 심히 좋았더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만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같이 음악을 나누면서 찬양을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엔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창조도 사랑이에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 있잖아요. 부모의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님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주목하시기 시작하세요. 태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말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소리를 했고, 자기를 부모님 태 속에서 택했다, 이런 말은 바울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세요. 하나님 태어났을 때부터 주목하세요. 그런 것도 이제 모세도 그렇게 하셨고, 태어나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아이가, 그 택한 아이들이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상관 안 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 잘 몰라요. 뭘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잘 몰라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는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때,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예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한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들어서 알지. 그러나 성경은 또 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모의 참 태중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좋아하시고 태어나셨을 때부터 우리를 관심하시고요. 많은 위험에서 위기에서 건지신 거예요. 예? 죽을 고비 안 넘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넘겼어요. 저도 넘겼고요. 예? 제 아들도 그랬고요. 천사들이 지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젊을 때는 생각 못하죠. 별로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자면 그분의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실 때부터 또 창조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을 뿐 아니라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랬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은 완악해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요. 그러면 그때 어느 때죠? 참 어려울 때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유대 나라가.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요셉의 집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했죠. 말 구유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해서 동방 박사들 때문에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피신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애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참 예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이런 양을 찾는 그 발걸음이 정말 수천 수만리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참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참 골짜기를 거쳐서 이렇게 오신 그런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참 33년 인생을 사시고 참 최후에는 십자가 형틀로 가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한 3년여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한 번도 그 입에서 거짓말하는 거 못 들었다. 위협하는 것 못 들었다. 그 소리를 높이지도 않더라. 이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분이 참 노예들을 처형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기 전에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자면 구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 구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피가 계속 쏟아지면 몸이 열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이렇게 한 모금 치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이면은 우리가 참 원수 됐을 때인데, 그때 우리 상태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인데, 경건치 않았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확증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해도 무지몽매한 인간들은요,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바이블 뷰를 쓰면서 계시록 부분에 왔을 때 다 계시록을 다 마치고 아내는 이제 부엌에 저쪽에 있는데 나는 이제 방에서 쓰면서 다 마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었으면 크게 울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면 크게 울었을 거예요. 꼭 참았죠. 느낌이 뭐냐면, 이야, 참 몰랐다는 거예요. 예.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죄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 같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왜 그렇게 울었을까? 티끌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쭉 읽고 나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를 해봐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런 분이시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하고 당신은 정말 우리 죄인에게서 멀리 계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 난 감히 당신을 부를 수도 없다. 내가 섬긴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참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결국 그분은 가셔서 이 세상 모든 것도 끝내셔요. 결국 계시록 보면 그렇게 하고 이제 옛 하늘 옛 땅도 다 이 지구도 이거 다 끝나요. 이거 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참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시고 이제 더 이상 햇빛과 달빛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비치고 그 맑고 밝은 그 고운 곳에 구속받은 백성들 그곳에 살도록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런 모든 걸 마련하시고 그 모든 여러 가지 다 심판할 건 심판하시고 원수는 다 갚아주시고
너희 눈의 눈물 다 내가 씻어줄 것이고, 다시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저주도 없다고, 쭉 여러 가지를 다 해놓으신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르시고, 목마른 자 다 오라고, 아직도 열려 있다고, 아직도 이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원하면 마실 수 있다고, 그런 부름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 전체를 한번 이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아, 그분이 이렇게 참 마지막 계시록에까지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내가 심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는 내가 이렇게 마련할 거고, 이걸 다 우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읽은 성경이 16절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아야 믿죠. 그 사랑을 알아야 믿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 사랑하셨네 우리를, 이걸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그분이 하신 건 사랑이고요. 여러분의 일생 지금까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또 인도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이제 지난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디 대학을 갔고 어떻게 됐을 거고, 왜 그때 어떻게 돼갖고 내가 그랬을까? 누가 조금만 잘해줬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속상한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됐으면 거의 뭐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아내하고 했던 얘기예요. 왜냐면 제 중학교 때 같은 친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은 워낙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저희 이제 한 40년,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틀림없이 그 친구는 어디에 뭘 갔을 거고, 뭘 합격했을 거고, 어떻게 됐을 거고, 다 그렇게 꿈을 꾸는데요. 저는 엉뚱하게 참 시골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잖아요.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빈 머릿속에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저를. 대학 졸업하고서부터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성경을 딴 거 배울 거 없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40년 정도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국 지나온 모든 세월을 생각하면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만일 내 길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갔으면은 오래 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참 주님이 우리를 우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자꾸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한번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인데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함께. 저는 항상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번 애들을 데리고 타이완을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 시간을 같이 보내줄 양으로.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대만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다 모여가지고, 평소에 그 큰 집회 앞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와서 모든 스케줄 잡고 뭐 다 어떻게 휴식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인데도 왜 저분들이 저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깊이 알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하는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때 제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거기서 좀 과로한 그동안 막 쌓인 과로가, 그때 몽골 사역 한 2년 했을 때거든요. 쓰러져 가지고 한 2년 동안 제가 휴식하고 누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역자들은 얼마나 저한테 음식과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갖다 주고 그랬는지 지금도 그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떠나지 말고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참 배반하고 참 멀리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